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1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022년도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2023년을 바라보면서 마라에서 엘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수에즈 운하의 북서쪽에 있는 광활한 사막지대인 수르 광야였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왔는데 사흘 동안을 마실 물이 없이 걸었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물을 맛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써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더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듯 이제 예수 믿고 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부푼 가슴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현실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에 도착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 홍해 바다 속에 잠기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노래와 그 모든 것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찬송은 다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온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영혼의 건망증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1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아도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2022년 이 한 해 동안도 개인적으로 보아도 가정적으로 보아도 또 국가적으로 보아도 교회적으로 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참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탄식하며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고난, 또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나무를 던졌느냐, 어떤 나무를 물속에 집어넣었느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를 건너가는 극적인 승리와 희열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 곳곳에서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을 상실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해석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물속에 던지게 하셨듯 오늘도 우리에게는 한 나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회복이고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해서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해서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하면서 병들 대로 병들었고 그리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는 어쩌면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신 것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사건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지질학자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질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마라 지역을 가서 수질 조사를 하다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라의 쓴물, 그 물의 근원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물은 지금도 속이 상한 사람들 위장병에 아주 특효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먹여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다고 안 먹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쓴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그 물에다가 가루약을 타가지고 설탕가루를 조금 넣어서 새끼손가락을 휘휘 져가지고 그렇게 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향신료가 첨가돼서 맛있는 향이 나게 해서 아이들이 먹게도 하고, 또는 달달한 당이정을 입혀가지고 먹게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짐으로써 쓴물을 단물로 변하여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치료제를 먹이면서 그들을 회복시킨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더해서 생각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마라로부터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시간만 더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은 통과해야 될 문제이지 주저앉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축복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뒤에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은총을 예비하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 그곳에 가보니까 물샘 12, 오아시스가 12이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풍성한 것, 넉넉한 것, 완전한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완전하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쪽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쓴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만 전진하면,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리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를 엘림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라에서 머물지 않고 엘림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마라의 쓴물만 마시는 민족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속에만 머물러 있는 민족이요 나라가 아니라 엘림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두리 시골 마을의 한 노부부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시골인지라 손님 대부분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들러서 가는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식당은 닭고기 요리가 맛이 있다고 점점 소문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식당에 머물러서 닭고기 요리를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예순이 넘은 영감이었는데 하얀 수염과 백발을 휘날리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손님에게 친절하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식당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이 있는 마을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을을 지나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로 빨리 달려가니까 이제는 그 마을을 굳이 들어서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갈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하루아침에 손님이 끊겨서 발길이 끊기게 되었고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생계가 막연해진 노부부는 정부에서 주는 빈민수당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 영감의 나이는 66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결코 낙심하거나 인생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자동차에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식은 제일 자신 있는 닭고기 요리를, 특별히 닭고기 튀김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입맛이 달라서 미리 튀겨놓은 닭고기의 절반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맛있는 닭튀김을 만들 수 있을까?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몸에선 언제나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닭튀김 요리는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보편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준비해간 닭튀김을 다 팔고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체인점에 놓여있는 하얀 수염을 날리며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인형의 주인공, 켄터키 그룹의 창업자인 샌더스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실패의 쓴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뒤로 가진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 모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연설하고 들어왔는데 윈스턴 처칠의 이 연설은 아주 명연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라에서 끝나지 않고 엘림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라의 쓴물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엘림의 축복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었습니까? 환난이었습니까? 역경이었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낙심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마라의 쓴물이 종점이 아닙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 시간을 향해서 엘림의 은총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향하는 우리 신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